이곳에 좌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성령 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셨네 이곳에 앉으셨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셨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셨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셨네 이곳에 앉으셨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좌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셨네 이곳에 앉으셨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네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느끼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 영의 세계가 이곳에 운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자요 우리는 느끼는 자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라. 주님 더 임하시고 더 운행하시고 주님 그 영의 세계로 온전히 우리를 주님 알게 하시고 더 주님 중심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셨네
이곳에 앉으셨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네.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참 예배자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 자녀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운행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지금 이곳에 주님의 우리가 임재를 느끼고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느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 쇠키나 바로 그 영광을 체험하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나를 예배하냐? 정말 나 주님 한 분만 너는 만족하느냐? 아멘, 아멘.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느 한 방법도 어떠한 환경도 그거에 눈을 돌리면 너는 나를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을 갈망하고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전부, 그분이 바로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할 때 이제 그 모든 외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나에게는 이제 별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 한 분을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한 주님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주님 감사하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는 너무나도 성경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세미나식 바로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주님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7강까지죠. 10강까지 있는 그 로마서를 이제 7강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매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서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인 그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터치하시면서 온전한 정말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막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는 뭡니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은 바로 그 이긴다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나 자신을 주님 온전히 이기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기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로 계속해서 이제 내가 신앙의 현주소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런 단계를 우리 스스로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바로 우리 로마서 1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복음이 뭐냐? 바로 복음은 바로 큰 뉴스, 바로 큰 기쁨의 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강은 뭘 했습니까? 정죄. 모든 인간은 정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인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바로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바로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저 바로 악한 일을 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식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바로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이 인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의인이 구원의 바로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3장에 뭘 했습니까? 구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온전히 대속해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어떠한 일로 바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의 자리, 은혜, 하늘 보좌에 갈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문인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4강은 뭡니까? 4강은 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전히 화목 제물이 돼서 주님과의 화목 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그 피 흘림의 사건, 바로 그러한 나를 화목 제물이 되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바로 너는 바로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영생의 바로 그런 복을 주시는, 그것을 네가 믿는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칭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강부터 4강까지는 뭡니까?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이 정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가,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그 4장까지 내가 말씀드린 로마서에 그걸 붙들고 바로 이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더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온전히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바로 주님이 점점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강은 뭡니까? 하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목이 뭡니까? 하목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목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바로 주님과 하나, 이제 하목되게 하는 것, 그분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주님의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5강입니다. 6강은 뭐였습니까? 6강은 침례, 지난주에 바로 침례, 세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강 연합의 단계, 이 부분은 정말 바로 침례가 뭡니까? 바로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담그다, 물에 담그다, 이제 집어넣다. 바로 그 상태에 집어넣고 담고 있는 상태는 뭡니까? 죽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물에서 다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로 그것이 내가 온전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물에 담기고 바로 잠겨 있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다시 일으키는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 바로 임하는 거,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생명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믿을 때, 바로 믿을 때, 바로 주님 성경에 로마서의 6장에 보니까 그것을 너희가 그런 것,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바로 내가 이러한 것을 네가 알 때, 알라,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라,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이제는 그것을 알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난 6장에 바로 나는 이제는 이제 침례, 주님과 연합된 자, 바로 거기까지 갈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은요 바로 속한 자인 것입니다. 연합은요 그분과 바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더 주님께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7강인데 7강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젠 성화의 단계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오늘 이제 뿌린투물도 있고 교재도 있습니다. 세미나식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인식되고 바로 그 말씀으로 부어지기를 원해서 이 교재를 이제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 7가 뭡니까? 성화,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인 것이죠. 6강에 우리가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인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결국은 하나님은 뭡니까? 거룩한 자리로 우리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룩함은 뭡니까? 바로 그 능력이, 거룩의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세례인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바로 죽는 것이 거룩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계속 죽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룩함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일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지금 우리는 들춰내서 그것에 철저히 바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많은 문제들이 뭡니까? 그것 큰 덩어리 가장 줄거리 중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바로 자와 의, 그 문제가 두 가지가 바로 가장 그 문제인 것이죠. 그분과 동행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없는, 연합된 자가 될 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는 그거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현세주의자 말하는 것이죠. 소원 성취가 되고 바로 내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랑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바로 의,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그 두 가지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로 해결을 해야 되고 바로 누가 그 해결을 해주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따르고 복종해야 될 새 주인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바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정말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말씀이 뭡니까? 남편, 바로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바로 남편이 죽음은 바로 결혼 관계에 있어 매여 있던 바로 그 여인을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남편이 오늘 말씀이 그 남편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바로 있는 가운데서도 다른 남자를 바로 다른 남편을 바로 이렇게 이제 불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망이고 음부다.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 남편이 바로 죽었다. 바로 죽었다. 그리하면 매여 있는 그 모든 속박에서 이제 끊어져서 그 여인은 자유여인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바로 그 결혼한 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 율법에 상징되는 그 증거되는 그것이 뭡니까? 자기 의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율법은 자기 의요. 바로 자기 바로 내 안에 있는 자 이것 옛사람의 성품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상징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뭡니까?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로 다른 남자, 바로 그 다른 남자라고 하는 그 의미,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남자가 뭡니까? 다른 남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째 남자는 뭐예요? 바로 첫째 남자는 그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남자를 처음 남편이라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두 번째 남자는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 바로 새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옛사람 옛 남편인 율법이 바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징되는 것이 내 자, 의, 옛사람 이것이 죽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그 내면 속에 바로 주님께 들어가길 원하는 것인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또 풀어지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의 세력이 어떤 것인가? 바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지금 우리 박스에 지금 되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하면 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지금 뭡니까?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이 내 안에서 계속 그 원치 않는 그것이 지금 계속 그 행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니고 바로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내 안에 그러면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아닌 바로 악한 영, 흑암의 영, 바로 이런 대적의 영, 흑암의 영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안에 바로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며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행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무슨 책을 보면서도 사실은 무슨 뉴스를 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어느 아이 뭐 청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더라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게임 중독에 빠지면 난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바로 그 좀 게임하는 그 자리로 그 장소리로 이렇게 나는 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그 나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어느 신문에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부인이더라고요. 그 부인이 정말로 그 춤바람이 난 그런 부인도 있는데 그 부인은 정말로 그 가기를 원치 않은데 그런데 그분은 바로 그 시간만 저녁만 되면은 막 그 춤바람이 나가지고 뭐야 그 카베라라 그래나 카라멜인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춤추는데 그런 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장 바구니 가지고 나왔다가 글로 가버리는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의 내 속의 그 악성들, 죄성들이 그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는다니까 분명히 알아요. 그건 나 이거 가기 싫어. 그러면 안 돼. 이건 불륜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이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계속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뿐입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내 안에.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싫어. 그런 게 가기 싫어. 그런데 바로 거기에 넘어져서 바로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의식 세계는 의식이 10%고 실제로 무의식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북극에 가면은 그 바로 빙상, 바로 그 바다 위에 그 얼음이 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여객선이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빙산에 요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그 보이는 것이 별거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빙상, 그 얼음 덩어리가 그 바다 이 속에 잠겨져 있는 그 얼음 덩어리는 어떤 정도인 건 줄 아십니까? 산만한 것입니다. 산만한 그 바로 그 표면에 보이는 건 작은 거,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10% 정도 되는데 90%가 바로 그 산만한 게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저거쯤이야 봐서 바로 그런 그 여객선이 갔다가 바로 그대로 운행한다라고 하면 만약 거기서 파산되고 온전히 그러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바로 의식 세계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그 부분을 보면은 그 의식을 바로 이루는 부분은 처음에는 가정, 바로 부모로 양육하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바로 배우면서 또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바로 또 뭡니까? 조상의 바로 유전적인 망령된 그런 행실을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성은요, 바로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바로 그 영향력을 받아서 학습되고 바로 유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잠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합습되고 바로 유전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의식 속에 그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참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 떠오르니까 어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 여성 목사님이죠. 목회도 너무너무 잘하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함께 바로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분이 산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산을 왜 못 가는가 그랬더니 바로 그분이 바로 산에서 무엇을 만났냐면은 바로 이 개나리를 이렇게 따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순간에서 바로 그 개나리를 이렇게 하는 순간에서 그 개나리 따는 그곳에서 뱀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 뱀을 만나서 바로 기겁을 하고 그 뱀에 대해서는 바로 그분의 아주 머리에 그 영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뱀에 그 각인되어 있는 그 목사님은 바로 그 산에 대해서 좋은 그 영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산을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좋은 아름다운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산은 무서운 것이다. 산은 별로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그렇게 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 속에 바로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리 그 모든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부어지는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그 대처 방안은 뭡니까? 바로 옛사람 그 문제의 감정과 문제의 행동과 문제의 사고를 바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중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께 조명을 받아야 되고 바로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바로 자기 부인을 하고 철저히 그러할 때 성령께서 바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바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도구로 얘기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바로 우리가 선포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것에 소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바로 지금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온전히 주관해 주도록 바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주님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길이죠. 바로 내가 주인이 됨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많은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도 바로 성령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것도요. 결국은 어떤 분들이 성령의 치유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냐 하면은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하시옵소서, 더 만지시옵소서, 갈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여과 없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영육간의 전인 치유에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이게 뭐 하는 거야? 분석하고 바로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바로 자기 부인은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해칠한 무덤과 같다. 해칠한 무덤과 같은 무덤, 바로 열린 무덤 안에 그 안에는 더럽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이 너희들의 속이다. 바로 우리 속 안에 그렇게 더럽고 바로 정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바로 매일 내 안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정말 올라오는 그런 허물 이런 것들을 바로 발견할 때 바로 야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게 자기 부인은 나는 할 수 없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은 그 상태가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나는 할 수 없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엔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찾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그렇게 그분을 갈망하며 더 갈급하며 오늘도 주님께 목마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저는 지금도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찬양만 드리고 싶고 그런 고백만 하고 싶어요.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난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더 채우시옵소서. 더 충만하시옵소서. 저는 주 기도가 그런 것이죠. 우리는
정말 된 자 같지만은 그러나 아는 것만큼 바로 더 엎드려지고 주님께 갈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목마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지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박스에 우리 한번 찾아 거기에서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바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내 속은요, 우리 바로 전투장이에요. 영적 전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법과 바로 죄의 법과 이 사단의 법과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오늘 말하는 것이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 바로 죄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그 육과 혼의 법으로는 바로 죄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육신, 혼, 자아, 의 바로 이런 것들이 처리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은 바로 죄 가운데 죄를 사랑하고 있다니까 바로 죄와 함께 바로 즐기고 있고 바로 죄와 함께 바로 동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육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있다니까 두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내 지처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데 한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바로 그 육의 죄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바로 그것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니까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곤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지랴. 그건 사망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악한 영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사망, 이곳에 내 안에 이것이 있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이 성경에서 답을 정확하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것을 지금 그 다음에 누가 해결하지? 이것이 바로 키인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7장에는 키는 뭡니까? 누가 25절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바로 그분이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감사인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는 순간에 뭡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가 이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죠. 가자, 40일 금식기도 하자. 40일 금식기도 한다라고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집을 팔아서 바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헌신, 봉사해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바로 우리 창세기 보면은 바로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무슨 약속? 너를 통해서 바로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자손이 계속해서 바로 낳고 낳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세월이 지나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런 일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게 인간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어떠한 방법으로 돌아간 것이 뭡니까? 하가를 취해서 바로 그것을 바로 그 아내가 허락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인간의 방법은 바로 육신의 생각과 바로 그러한 것으로 난 그들이 뭡니까? 결국은 지금 악한 영들의 바로 그러한 악한 일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아를 처리하고 바로 나의 의의를 파쇄하는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바로 하갈과 바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사라와 바로 이삭의 그 생명이 계속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이지,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로 로마서 6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말고 바로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6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제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리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은혜는 뭡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은 자는 바로 그분 안에 속한 자고 연합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그 가운데 있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바로 그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밖의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원수가 되는 일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으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1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을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율법이 뭐예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바로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은 울타리와 같고, 율법은 잣대와 같고, 율법은 바로 이러한 그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고, 바로 이 여기 나가면 바로 너희들은 바로 죄 가운데, 너는 어두운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다, 나가지 마라, 이러한 것이 가르쳐주고, 바로 율법은 뭡니까?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죄를 알게 하고 너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이요. 그 율법이 그것이죠.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 몽학 선생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 가리켜서 바로 이렇게 해서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다 가리키는데,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몽학 선생은 바로 가리킨 그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께 바로 이렇게 넘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참 복음 가운데 온전히 바로 그 생명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을 바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채우시고, 실제로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렇다, 이렇게 하는 그런 율법은 바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바로 율법의 완성은 그것을 온전히 닦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바로 인격이 회복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신부 단장에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그것 너무나도 귀하지만은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바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의의 병기로 들여서 온전히 바로 주님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5절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육신은 바로 그 죄의 법을 섬기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자신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곳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바로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그러한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거룩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의 인격으로 회복돼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은 어떻게 받느냐? 바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바로 그건 세례, 침례, 그 능력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세례는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죽은 것이 실제로 바로 우리가 이루어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능력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여기고 믿어질 그 인식될 때 바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야 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율법은 다만 우리의 의인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정죄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죄인이구나, 이게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 바로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문제를 풀어주는, 바로 풀어주는 방법, 무엇을, 어떻게,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지? 바로 어떻게, 이것을 하는 순간에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확 바로 육의 혼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가 봉착이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며, 누구를 깨달은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바로 그 안에서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바로 주님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그 안에서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요, 바로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될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죄성들은 습관적으로, 바로 이 학습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처리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뭡니까? 그럴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삶이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요. 바로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와 사망의 법, 그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바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바로 그것을 나 부인하고,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주님 말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율법의 첫 남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나에게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바로 새 남편, 새로운 남편과 결혼한 바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지. 왜 죽은 남편 옛사람을 바로 불러들이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어둠의 영, 바로 질병, 바로 가난의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 내 안에 상관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분을 바로 늘 그분과 바로 우리가 부여한 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래 영의 사람이 되었음 평안과 바로 그 영의 사람으로 바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생명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오늘 7강이 참 중요하죠. 바로 이런 단계까지 오로에,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그러면서 이런 단계를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바로 처리하고 파쇄하고 온전히 세상 사랑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증폭되며 활성화되며 그분의 영의 세계의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8강인데 바로 8강은 뭡니까?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알고 여기고 깨닫고 바로 그러한 말씀 가운데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